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길어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의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 후시의 땅에 이르고 또 다냐안에 이르러서는 샤돈으로 돌아가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설 연휴여서 많이 안 오실 것 같아가지고 칠판을 준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본문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재앙을 끊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다윗이요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오늘 좀 뭐 나머지는 다 우리가 설교 때 다 들었으니까 한 가지만 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는데 이 인구조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다윗이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창세기 3장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창세기 3장에 어떻게 걸려 있는가, 우리가 이걸 좀 알아보고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때는 다윗이 굉장히 나라가 굉장히 강국이었어요. 강국이었고 아주 힘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강국이지만 그 주변 국가, 이 주변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또 공격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윗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막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걸 잠깐 잊은 겁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창세기 3장에 어디 빠졌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리고는 어떻게 됐죠? 자기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국에 대한 이 부분에 좀
쉽게 말하면 자기가 좀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지금 나라가 강국이 된가,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교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윗 보면서 이거는 다윗 얘기만 아니고 우리 모두 얘기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주변 국가들이 언제 또 연합해서 또 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딱 온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근데 역대하 21장에는 누가 있죠? 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 사탄이 쉽게 말하면 동시에 역사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강국이 된 걸 이제 확인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거 참 내가 공을 많이 세워서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말씀 잊어버리고 교만에 빠지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에 대한 공격에 염려에 딱 빠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영적 상태를 누가 가장 좋아하지요? 맞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허락을 했어요. 이 다윗 그 사탄이 활동하는 것을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 1장 12절 보면 욥을 그 사탄이 건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욥의 소유물을 다 네가 마음대로 해라. 그렇지만 욥의 몸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라는 것만 딱 듣고는 사탄은 물러가서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이 역사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교회 일이나 세상 일에 또는 현장 가면 있잖아요. 그 사탄이 역사하는 걸 누가 허락했죠?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만 꺾을 줄 알았지, 이 사탄이 이렇게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돼요. 네, 그래야 답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제 이 다윗이 나라가 강국이 되고 좀 편안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 은혜를 잊고 이 교만한 마음이 들고 또 반대로 염려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방법이죠. 그래, 이런 영적 상태에 사단이 개입을 한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보면 아담 하와를 꺾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 말을 했는데 하와의 대답이 먹으면 죽을까로 한 거예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말을 듣는 하와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딱 하니까 마귀가 딱 그 상태를 알고 바로 공격을 한 거죠. 먹어도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걸려서 넘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 놓치고 사는 거는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 하죠? 오늘의 말씀. 예, 오늘의 말씀을 딱 잡고 살아야 돼요. 아무리 뭐 날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예, 강단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붙잡아도 돼요. 예, 안 그러면 또 뭐 기도수첩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래도 강단 말씀 붙잡고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놓치면 딱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거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딱 사단에게 걸려들어서 이 다윗이 인구조사 이거 하는 동안 약 10개월 동안 여기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인구조사가 끝난 그때 그 요압의 보고를 듣고 그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 심히 미련하게 행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 놓치고 사단에게 붙잡혀서 미련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요 말씀 놓치고 살면 이상하게 사람이 미련해지고 어리석어져요. 근데 말씀 안에 있으면 다릅니다. 말씀은 등과 빛이기 때문에 그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말씀 놓치지 마시라. 아멘.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징계를 받죠. 하나님의 징계. 갓 선지자가 와서 이제 징계를 얘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다윗은 그 자책하고 회개한 건 맞아요. 맞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재앙을 주냐? 우리가 회개하고 자책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번제와 화목제물입니다. 그거 뺀 회개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반성, 각성하는 거 그겁니다. 양의 피를 빼고 회개하는 건 참 회개가 아닙니다. 왜냐? 참 회개는 나의 죄값을 나 대신 그 죄값을 받고 죽은 그 그리스도 그 피를 발라야만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피 보고 진노를 넘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뭐 다른 그 종교 보면 뭐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는데 얼른 보면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죠. 그래서 징계를 하는데 참 하나님 사랑이 큽니다. 뭐합니까? 그날 첫날에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징계를 단축을 시킵니다. 이 사흘 동안 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재앙 16절입니까?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이거 하나님이 천사에게 재앙되는 천사에게 이제 족하다. 이제 그만해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재앙이 이제 끝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 선지자를 보내 가지고 이 재앙을 끊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재앙 끊는 아라우나 타작마당. 여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무슨 제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합니다. 다윗이 이제 이 아라우나 집으로 찾아가죠. 이 아라우나 찾아가는데 이 아라우나가 사실 그
여부수 사람인데요. 여부수는 가나안 족속에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되고 진멸해야 될 나라입니다. 근데 그 이방 중에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 아라우나가 두려운 거예요. 왜? 전에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거든요. 그 기브온 족속이 그 여부수 족속, 그 가나안 땅에 같이 있던 족속이라.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온다니까 이게 이제 혹시나 또 그 사건이 일어날까 아니까 이 두려움에 빠진 이 아라우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아라우나가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오시냐고.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재앙을 막으려고 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타작마당에 여호와의 제단을 드리라 한다. 그러니까 이 아라우나가 뭐라죠? 이 아라우나가 그러면 저희 집 소와 멍에하는 도구하고 있으니까 드릴 테니까 그걸로 드리시라고. 야, 그걸 보면서 참 그러면서 이 아라우나가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 재앙 끊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 재앙 막는데 자기를 헌신하죠. 여러분, 재앙 막는 일에 내가 물 한 잔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걸 축복합니다. 이 재앙 막는 일이 뭐십니까?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선교로 해서 물 한 잔을 드려도 마태복음 10장 42절 하나님은 상을 취한댔어요.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내가 작은 것들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상을 주십니다. 믿으시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그걸 받지 않고 내가 값을 주고 사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그때 재앙이 그친 겁니다. 그게 24장 25절이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재앙이 그친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사무엘상 7장 여러분 미스바 운동 아시죠? 미스바에서 전 이스라엘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금식하고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모였다는 걸 알고 기회는 이때다. 한목에 다 모았으니까 싹 전멸하자. 이래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쳐들어온 걸 듣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두려움에. 그때 사무엘에게 말하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온전한 번제, 어린 양을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 금식하고 회개했지만 그 블레셋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염려에 빠진 거예요. 그게 두려움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이 창세기 3장에 빠진 거예요.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이 불신앙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창세기 3장 해결하는 양의 피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 그 뒤에 하나님이 블레셋을 막으셔가지고 그때 이후로 블레셋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 보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이렇게 우리 살 길을 주셨구나. 근데 이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때는 제단 쌓아야지요. 재앙 막으려면 그다음에 소 잡아야 되지요. 시간 얼마나 걸리? 소가 갑자기 잡힙니까?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 번제는 그 소 껍데기 벗기고 싹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그 태우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 화목제 대물 드리고
지금은 이 모든 걸 한 방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재앙이 끊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여기에 누가 오십니까? 그리스도가 오신댔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세상의 모든 재앙을 끊는 길입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후 예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이게 뭡니까? 이게 성령입니다. 성령은 뭐죠? 생명의 성령. 생명입니다. 네, 이거 회복하면 모든 것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회복된 사람은, 이거 받은 사람은 다 끝난 거예요. 옛날에 저는 잘 몰라가지고 성령 받았네. 이거 기도 온 것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막 계속 2차장하고. 그래 뭐 성령 받고 뭐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으로 들어가니까 성령은 물론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내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건 뭐죠? 이 성령 충만 생활입니다. 이 성령 충만 달라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일과 오직 성령 충만. 우리가 그리스도가 회복됐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 결국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은 특별한 데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순간순간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하세요. 그 아무 느낌 뭐 성령 충만 받으면 갑자기 뭐 머리가 휘어지고 아닙니다.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성령 충만의 결과는 내 삶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 했습니까? 고린도 지역에 전도한 얘기 나왔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해주냐? 우리가 전도 스케줄을 짜야 돼요. 예, 이게 하나님과 방향 맞춰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매일 전도 스케줄을 짜고 한다. 그걸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모든 만남을 전도로 계획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거 하면 뭐 우리가 어떻게 매일 전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해보시면 틀림없이 전도하는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는 성령의 내주가 아니고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이 오는 겁니다. 전도하든 안 하든 전도 스케줄 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 스케줄 짜고 특히 정하겠죠. 이제 이름을 작성을 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아까 나왔죠. 결국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데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말의 지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이걸 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예수 믿는 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생명.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싹 다 생명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 바울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 능력을 하겠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바울이 한 거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고 올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올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올해는요,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전도 스케줄을 짜야 돼요. 하든 안 하든. 제가 이제 이걸로 이제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이렇게 전도 얘기하면서 실제로 내가 전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막 2, 3, 7, 5천 정도, 그 다음에 전도하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맞는데 뭔가 이 구름 잡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계기가 돼가지고 이 다락방 하면서 이 불신자 상태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이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이런 사람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정말 그 사람 놓고 이름 놓고 기도하는데 다른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전도할 마음이 그냥 입으로 전도하는 거하고 정말 가슴으로 전도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게 뭐냐면, 올해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안 믿는 짱 믿는 가족들 있죠. 난 올해는 이분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짱 믿는 가족들한테 만나서 복음 전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제 확정을 하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원하신 거 기도할 때요, 진짜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오고 이 영혼에 대해서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마귀는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죠. 두리뭉실해라. 뜬구름 잡듯이 해라. 왜? 사탄은 절대 전도 선교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해를 해요. 그래서 올해 일어나서 어떤 경우든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과거, 현재, 미래 어떤 문제든지 그리스도로 다 해결합니다. 맞습니까? 내 자신이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어디 멀리 갈 거 없어요. 내 현장에, 내가 있는 자리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이사야 60장에 말씀했던 그 축복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루는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이룹니다. 내가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은 이 축복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백성은요, 반드시 이 속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더 큰 은혜입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 이게 다구나. 왜?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그 자녀를 깨닫게 해서 알게 하셔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재앙을 끊는 전도자입니다. 네, 믿으세요. 잘 안 믿어져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면요, 내 안에 빛이 있잖아요. 이 빛이 나와 상관없이 빛입니다. 이게 내가 이상하다고 해서 빛이 쪼그라들거나 빛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성령이 바뀌겠어요, 그죠? 이 빛은 영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응답은, 우리가 보통 이제 응답 이러면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응답을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는 전혀 뭐 손에 잡히거나 마음에 오거나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걸 믿고, 이 시간에 불신앙과 사단마귀 귀신 악령들이 꺾이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말씀과 뜻을 위해서 반드시 세기문 문을 연다. 요걸 놓고 딱 기도하면, 눈에 안 보이지만 계속 이 기도를 지속하면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응답을 바라지 마시고,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인 축복들을 늘 확신하세요. 그게 나에게요, 완전히 각인돼야 돼요. 어떻게 기분 좋으니까 그게 믿어지고, 기분 안 좋을 때는 막 때려치워라, 이거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런 말씀들이 딱 각인되고 기도할 때만 해보면 다릅니다. 기도하시는 분 다 알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 처음에는 이게 막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하니까 이 세 가지가, 기도할 때 세 가지가 되어진다는 게 실제 믿어져요. 감사가 되더라니까. 그걸 기다려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하나님, 나를 재앙 끊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내가 확신하고, 이제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재앙을 끊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걸로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 전도 스케줄을 짰어요. 바울이 자기 전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재앙을 막는 이걸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셔서 진짜 나와 내 주변에, 내 현장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이 재앙이 끊기는 이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어제 또 그 김해공항에 불난 거 아시죠? 비행기. 야, 찌라대요. 그 만약에 비행기 떴으면 어쩌겠습니까? 그 하늘에서 불나고 그러면 그건 정말 그건 대책이거든요. 예, 정말 이거 하나님 막으신 것 같아요. 우리 기도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그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의 현장에, 지역에 이 재앙 막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